예,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호세아 강의 6번째 시간이고요. 호세아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갖고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다 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새해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리라. 그죠? 예. 제 모닝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침대에서 스트레칭을 하고요. 물 한 잔 마시고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1월달 우리 교회가 나누는 묵상이 주3집이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주3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읽습니다. 새해 들어서 에스라서를 마치고 에스더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마치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 기도를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큐티를 끝내고 나면 한국 뉴스를 유튜브에 틀어놓고요. 그리고 저희 제 서재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그 뉴스를 듣는데 끔찍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야당 당 대표가 상해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다방 여주인만을 골라서 연쇄 살인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무섭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런 뉴스만큼 끔찍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죽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어머니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어머니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여기서 내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은유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폭망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씨가 마르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 세상과 구별된 자녀, 그 자녀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놓고 하나님이 죽이신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는요, 그 선지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호사에서는 이 구절이, 이 표현이 딱 한 번만 등장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4장 1절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이 호세아서의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말씀의 간접 선포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말씀의 직접 선포다. 이런 두 그룹 사이에 있는 분기점이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창녀 고멜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합니다. 호세아가. 그 결혼을 통해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알라고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알게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호세아의 그 끔찍한 결혼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도시인데 북이스라엘은 더 작죠. 모두 다 호세아의 아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있고요. 집을 나가고 외간 남자를 찾아가는 그런 여자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이 이 결혼 생활의 장면들이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너희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죠. 그렇게 1장부터 3장까지를 보여주시고요. 4장부터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뭐 하신다고 하죠? 논쟁하신다. 여기서 논쟁하다라는 건요,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하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기소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굴 고발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고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검사이시면서 동시에 재판관, 판사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검사는 먼저 이스라엘의 세 가지 없음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1절 하반절 읽으시겠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뭐가 없다고 하죠? 진실이 없다, 인애가 없다, 지식이 없다. 이 없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걸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격이 없어. 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검사는요, 이스라엘의 도덕성을 고발합니다.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들이라 그죠?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피가 피를 뒤이음이다. 개정개혁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무조건 찌르고 죽이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칠 사이가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를 지나고 나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자 30년 동안 무려 6명의 왕이 교체됩니다. 전부 다 쿠데타예요. 전부 다 쿠데타인데요. 그러니까 왕좌를 무엇으로 차지한 겁니까? 피로서 차지한 거예요. 피로 물든 찬탈의 역사가 그 30년이에요. 짧은 30년 동안 6번의 왕이 바뀌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음이냐면 도덕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의 없음. 이걸 고발합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이스라엘은 도덕이 없어. 윤리가 없어. 너희는 의가 없어. 이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검사는요, 이스라엘의 생명 없음을 고발합니다.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새 번역은 어떻게 이걸 번역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탄식하고 쇠약해지고 야위고 씨가 마르다. 생명 없음의 상태예요. 곧 사망이 온다는 거죠. 그럼 자연이 다 그렇게 된다면 그 자연 땅 중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도 다 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곧 죽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 없음을 고발하죠. 그리고 이 생명 없음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도덕 없음이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냐면 이스라엘이 도덕이 없었고 윤리가 없었기 때문에, 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요, 그 도덕 없음의 원인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게 진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인애가 없었어? 이스라엘에게 지식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진실과 인애는 사랑인데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생명 없음의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검사는요, 이 내용을 기소장에다 기록하고 나서 법정에 제출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그렇게 기소장을 제출한 검사는요, 피고의 변론은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들을 필요조차도 가치조차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4절이에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모두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너는 더 낫다고 그렇게 깨끗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더불어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질책하거나 힐난하지도 말라고 하는 겁니다. 비난하지도 마. 왜냐하면 너희가 똑같이 죄를 지었어. 쉽게 말하면 도치 개찐이고요. 그나물의 그 밥이고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내가 지금 기소장에 적어놨어. 그러니 너희 모두는 변론하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 이렇게 검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침내 이 검사가 또 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그 판결이 5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내 어머니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너를 멸하리라. 판사가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꽝꽝꽝. 사형 선고 내리는 겁니다. 너의 죄는 사형이다. 너의 죄값은 사형이라는 거예요. 이 사형 선고가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씨가 말라버려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까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지? 이스라엘이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가 뭔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교훈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교훈적인 메시지로 적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이런 이런 죄의 싹, 이런 사형은 우리는 받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교훈적으로 오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우리 사회에 조금 전에 본문에서 나눴던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 벽두부터 연쇄살인범, 연세도 많더라고요. 그죠? 연세 많으신 분이 다방 같은데 혼자 계신 여주인들 가서 살해해버린, 무참히 폭력을 가하고 보기가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연쇄 사건이 생겼습니다. 살인, 방화, 사기, 절도, 폭력 사건이니까 끝이 없이 뉴스에 나옵니다. 또 끔찍한 전쟁, 두 개의 전쟁이 지금 이 세상에 있잖아요. 물론 더 작은 잔잔한 전쟁들도 있겠지만 이 전쟁이 해를 넘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겼죠. 한국과 가까운 일본에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럽은요, 북유럽은 지금 폭설과 한파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또 남유럽은요, 프랑스 이런 데는 폭우와 홍수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런 천재지변들이 너무나 많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지금 마치 이스라엘처럼 그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수준 낮은 참혹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고요.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수 잘 믿자.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오늘 본문을 교훈적으로 여기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피를 잇는 학살, 이런 거 우리가 참여한 적이 없다. 우리는 이런 죄 짓지 않았어. 우리 손은 깨끗해. 우리는 안전해.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자.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교훈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괜찮은 건가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희 모두가 죄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가 변명할 수 없어. 너희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명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니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 안 지었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깨끗해. 내 손은 깨끗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이유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거나. 하나님이 참말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는 죄인이다. 호세아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너희가 죄 없다고 변명한다면 너희는 제사장과 다투는 꼴이 되는 것이다. 어떤 의미냐면요. 너희는 제사장과 다툰다는 건 너희는 나와 다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신명기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따라서 공의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해야 되고요. 그 재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의 결과를. 그렇지 않고 나 죄 없어요 하고 대들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붙잡아내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넌 죄 지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 없어요. 우리 손은 깨끗해요. 우리는 무흠해요. 우리는 의로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는 죽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거짓말이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거나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되물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도 안 했고요. 살인도 안 했고요. 저주도 안 했고요. 폭력도 안 했고요. 피를 이어서 피를 잇고 하는 그런 학살도 우리는 안 했는데요.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런 죄 우리가 짓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2절에 있는 이 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 관계가 깨어지면 나와 이익과의 관계가 깨어지며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라고요? 이 2절에 있는 죄의 모습인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이 상실된 모습이냐면요. 이웃 사랑이 상실된 모습입니다. 이웃 사랑이 상실된 모습이에요. 3절 역시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번에는 나와 자연과의 관계예요. 3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것도 이웃 사랑의 실패예요. 우리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도 이웃 사랑의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생명 없음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요. 나에게 있어서 그래요. 누가 자연을 이렇게 망친 거죠? 우리가요. 어떤 나요? 나만을 생각하는 나. 나만을 위하는 내가 이렇게 망쳐버린 거예요, 관계를. 우리의 모든 수고는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너무 얄팍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얄팍하게 생각해요. 우리는요,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 지금 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3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준은 뭐냐면 이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들을,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몸같이 나처럼 사랑하지 못하면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랑 없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서 무너집니다. 주님, 저는요, 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린 느낍니다. 부부끼리도요, 누군가 제 몸이 아파요. 뭐 해달라고 하면 귀찮아져요, 그죠? 나만을 생각하는 모습인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사랑해 라고 하십니다.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에 나 죄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냐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유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하고, 그들 모두 뭘 들었을까요? 돌을 들었어요. 나는 저 여인과 다르다는 거죠. 나는 저 여인처럼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율법 지키면서 잘 살고 있어. 나는 깨끗해. 앞서 이야기한 교훈적 메시지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거, 나는 깨끗해. 내 손은 깨끗해. 나는 무흠해. 그런 유대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 주님이 조용하게 소곤소곤 말씀하셨겠죠. 아마도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쓰시고 계셨잖아요, 뭘. 땅에 쓰고 계실 때 사람들이 막 자꾸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물어마지 않는다는 게 빨리 대답하세요. 막 종용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서서 일어나셔서 조용하게 말씀하셨겠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앞에 있는 사람부터 돌을 놔기 시작했겠죠. 내 죄진지를 아니까. 이웃 사랑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들이 지금 뭘 고발하시는 거냐면 이웃 사랑에 실패했다라는 걸 주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웃사랑에 성공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나도 너에게 죄 묻지 않겠다. 연락하. 다시 죄 짓지 마. 그 죄를 누가 감당하시죠? 주님 스스로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웃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 선고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사형 선고하시죠. 꽝꽝꽝. 앞서 저는 이 판결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내리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자녀를 죽일 수가 있지?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판결로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일게.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게 하시는 거라고.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으로 흥하게 되고요. 죽는 것으로 사는 자가 된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교회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우리의 옛사람, 나만을 생각하는 나의 모습, 죽이시는 것으로. 대단한 역설 아닙니까? 세상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스라엘과 혼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혼인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십니다. 우리 예수 안의 로고가 예수님이 안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그렇게 그냥 보도만 안으시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지식도 없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메트인데요. 번역은 진리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성실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관계 속에서 참되고 숨김없다. 이게 진실이에요. 관계가 정말로 돈독한 관계가 되려면, 하나가 되려면 숨김이 없어야 되잖아요. 참돼야 되잖아요. 이 얘기가 진실입니다. 책임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인애는요,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자비, 은혜, 사랑, 뭐 여러 가지 단어들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신실한 사랑이에요. 다함 없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쉬지 않고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끝까지 가는 사랑이라고.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인애입니다. 이런 진실과 인애, 숨김 없고 참되고 숨김 없으면서요. 끝까지 가는 다음 없는 이런 사랑, 우리의 실력으로 실천해낼 수가 없죠. 우린 이런 사랑 못해요. 도대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진실과 인애는 누구에게 속한 사랑이라고요? 누구에게 속한 진실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그 성품을 누리시는 거거든요. 누리신다는 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있다는 건 뭡니까? 무언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가망성이 없고 의식도 없는 상황 가운데 호흡만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이 생명을 누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고 할 때는 하이킹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거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누리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1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은 진실이 없어. 이스라엘은 인애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이스라엘에 누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과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스라엘에게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절기는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절기는 지키고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그들 마음에 누가 안 계시다? 여호와가 안 계시다. 그 절기의 주인 되시고 제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뭘요? 진실과 인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아서요.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에 참여시킵니다. 그분이 이루신 의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의 때문에, 그분의 의가 곧 나의 의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 진실과 인내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그렇게 십계명의 전반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후반부가 이웃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만들어내세요. 우리로 하여금.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진실과 인애가 있으니까. 깨어진 관계가 참되고 숨김없는 관계로 바뀌어지고요. 끝까지 다음없는 관계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진실과 인애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내세요. 그 사랑이 24시간 계속 우리로부터 생산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문득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생명을 경험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게 되고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 섬기는 것들이 문득 우리 가운데 드러나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자주 더 크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생명을 경험하게 돼요. 그 생명이 어떠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소원하게 되어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고 형편없는 가운데 있고 이거 도대체 뭐야 하는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 것을 잠깐 경험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원하게 돼 있다는 거죠. 소망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누구 말씀인지 잘 아시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낮에 너무 더운 그 이스라엘 지역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해질녘 무렵에 물 들어오는데 동네 여인들은 다 자기 혼자 한낮에 찢는 듯한 더위에 물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안악들이 모여서 자기 흉보고 있으니까. 자기 흉보고 있잖아요. 그런 여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사랑을 만났어요. 이 생명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내가 어떤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나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신 그분이 여기 계시니 그분을 한번 만나와. 너도 생명 누리기를 원해. 이 생명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끔찍한 사형 선고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형편없음, 나의 불가능함, 나의 죄 있음을 보는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세요. 어떤 자리요? 내가 도대체 가망이 없는 자구나. 나에겐 희망이 없구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당신의 한없는 생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 지금 저희가 그래요. 1년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 처음 예배 드릴 때 같이 오셨죠? 1년이 되었는데 무엇 하나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목회의 자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자리.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자리라고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아니,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나는 너에게 숨김이 없어 참돼. 나는 너를 끝까지 다음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시애틀 예수한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참되고 숨김없는 진실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라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정말 숨김이 없구나, 나에게 참되시구나, 그 경험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분의 끝까지 다함 없는 이 사랑, 이 헤세드를 체험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 자리. 내가 죽는 그 자리. 성경은 그 지식을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안 죽고 오래 사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되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마침내 완성될 그 생명을 누리는 자예요. 그게 증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그냥 다니고 윤리적으로 교훈을 받고 도덕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되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걸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보증하시잖아요. 이 생명으로 사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참여하신 두 분의 집사님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날마다 나를 향해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 가지 구차한 변명들이 있지만 하나님, 실상은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법정에서 고발하십니다. 나로서는 도대체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